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그런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So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구원의 기쁨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사랑,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무거운 짐과 질병,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한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심 얻게 하시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이 보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오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작석하셔서 교동문 37번 교독하겠습니다.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찬송가 543장 부르신 후에 김효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다
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 운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만 가면 다시 돌아오는 주일, 언제나 오는 그런 날 중에 하루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도 없이 지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하고 사는 것이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하여 아니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지금은 아닌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무디어진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전의 믿음으로,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어
메마르고 무디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한숨과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기도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이 시련을 통하여 저희들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번엔 집중호우로,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진 이 환경으로 인한 재난 앞에 지치고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어 이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있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각 기관들이 아직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지만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말씀과 기도로 어려운 시기에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되이 귀한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한량 없는 은혜가 삶과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이면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 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전도 집회에 말씀 인도하기 위해 오기로 되어 있던 페트 쇼프네시 목사님이 LA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서 있던 그 공항 대합실 바로 밑에 7.5m 아래에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시한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쇼프네시 목사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쇼프네시 목사님도 크게 다쳤어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살 확률이 30%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래도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에서 치료 다 받고 이제 퇴원한 후에 얼마 지난 다음에 한 기자가 이 쇼프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좀 다소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다리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내버려 두신 것이 혹시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나를 위해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몰랐을 뿐입니다. 공항에서의 폭탄 테러 사고 후에 나는 목회에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내가 오른쪽 다리를 잃음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폭탄 테러의 덕을 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쇼프네시 목사님처럼 오른쪽 다리를 잃었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나는 테러의 희생자가 아니라 이런 테러의 덕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목사님 같은 이런 일을 겪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분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을 합니다. 당신 덕분에라고 감사하기보다는 당신 때문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고센에서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놔두고 이제 먼 길, 6배나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먼 길로 가게 해요. 자, 두 번째,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책임져 주시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홍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가 비록 광야로 들어가지만 광야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면서 무서워 벌벌 떱니다.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제가 지지난 주일에 지도 보여드렸죠. 지도 보면 이제 역삼각형 되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초록색 화살표 방이 쭉 가면 이제 고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쭉 가면 빠른데 하나님께서 이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리로 인도하셨느냐?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남동쪽으로 내려가서 홍해 앞에 도착하니 거기는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앞에는 뭐예요? 홍해입니다. 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바로 뒤에 애국 군사가 뒤쫓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도 좌우로도 뒤로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드렸죠. 바로를 애국 군사들을 유인하기 위함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된 것을 바로가 볼 때에 저들 갇혔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추격하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 큰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고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게 하고 이제 홍해 앞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홍해에서 몰살시키래요. 그런데 바로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왜 바로가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추격하고 따라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강의하면서 제가 바로가 계속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바로가 완악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처럼 완악하는 거예요. 계속 그 완악함만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완악하다는 의미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원래는 착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완악한 사람이에요. 원래 강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잡겠다고 추격하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고 범죄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바로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고
오늘날의 많은 동성애자들, 많은 악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계속 악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어떤 잘못했을 때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다면 여러분 아직은 완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렵다면, 하나님 말씀이 두렵다면, 때로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해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건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완악해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깨달음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돌아서고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지금 완악한 마음 그대로 이스라엘을 추격해요.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5절 처음 보세요. 그 백성이 어떻게 했다? 도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도망간 겁니까? 쫓겨난 겁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도망간 게 아니고 사실은 내쫓김 당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애굽 사람들은 계속 고난이 오니까, 재앙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나가라는 걸 쫓아냈어요. 이스라엘은 쫓겨난 겁니다. 쫓겨났는데 지금 바로가 뭐라 그래요? 도망갔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지금 바로가 자기 백성들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왔어요. 살려달라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아내고서도 지금 그들이 도망갔다 하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죽음의 자리로 점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말씀 뭐예요? 바로가 모든 보병, 기병 다 데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안악게 하셔서 바로가 모든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8월 첫째 주일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선포된 후에도 자기들의 장자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을 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단 말씀드렸어요. 너희 장자들 다 죽을 거다. 그런 심판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다 잤어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 본문 말씀은 더 이해가 안 돼. 바로와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추격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4일 전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애굽의 수많은 장자들이 4년 전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일 전에 죽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다고는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 장자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장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자 죽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잡겠다고 지금 추격하고 있으니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가,
기억력이 이거 너무 나쁜 거 아니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꽤 많은데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알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낚시꾼이 낚시로 물고기를 잡았다가 다시 이제 풀어주면 얘는 이 물고기는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되니까 내가 조금 전에 저 미끼에 유혹받아가지고 물어가지고 내가 이 탁 걸려가지고 나 죽을 뻔했다. 이걸 까먹고 또 다시 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진짜로 실험해봤어요. 실험해봤는데 이 2014년 7월에 캐나다 맥기완 대학교 이 교수들이 연구진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금붕어를 상대로 실험했어요. 수족관에 금붕어 넣어놓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금붕어들에게 먹이 줬어요. 3일 동안 3일간. 그리고 이 금붕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12일 뒤에 다시 이 수족관으로 붕어들을 얻어 넣었어요. 이제 금붕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금붕어들이 12일 전에 먹이를 받아 먹었던 그리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뭘 말합니까? 금붕어들이 여기서 먹이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 금붕어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전에 좀 키운 적이 있는데 먹이 주려고 이렇게 손대면 붕어들이 몰려와요. 이게 뭐예요? 얘네들도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먹이 준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금붕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3초 전의 일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2일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12일 전의 일을 기억하는데 지금 바로와 애굽 군인들은 4일 전의 일을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 4일 전에 자기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죽은 거를 충격받아서 까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걸 잊겠습니까? 4일이 아니라 40년 지나도 자기 자식 죽은 거를 잊을 보면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장자가 다 죽어서 애굽 집집마다 그냥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자기 자식들이 죽은 걸 잊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따라옵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일 전에 지금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은 이런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고 눈에 눈물도 아직 안 말았을 텐데 왜 따라왔을까요? 5절 말씀에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제가 개역 성경을 읽다가 요거 읽으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여러분, 왜 바로가 애국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자기도 장자 죽었고 다 장자 죽었는데 왜 따라왔어요?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 집안일을 다 해준 거야.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주고 물 길어주고 장작패주고 하나 또 여기까지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나가니까 누가 합니까? 다 내가 해야 돼.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뭐 밥하는 가정부, 청소하는 가정부, 뭐 정원을 가꾸는 가정부, 운전기사, 뭐 전기기사 다 두고 살다가 여러분이 망해가지고 혼자 다 한다 합시다. 남이 다 해준 거 그저 앉아서 차려 준 거 밥 먹기만 하던 걸 여러분 다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들을 내보냈는가? 이 많은 종을 왜 우리가 그냥 보냈는가?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일 전에 지금 그들이 장자 죽어서 이런 죽음의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런 욕심, 편해지거나 이런 욕망 때문에 이런 큰 슬픔, 고통,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하방이 죽을 줄도 모르고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애굽 군사들, 애굽 사람들이 물질과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홍해 길로 따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기억력이 나쁜 건지 아니죠. 나쁜 게 아니라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이들은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애굽 사람들은 그것다 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좌우로도 못 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어디 누가 있어요? 바로 애국 군사들이 그냥 창칼로 무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바로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이 기도했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은 건 뭐냐?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소리 지른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고. 자, 이들이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은 것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원망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11절 보십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화가 나서 우리 죽게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듯이 소리 지른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나빠지고 위험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탓합니다. 말을 바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하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기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 만나니까, 지금 위기 만나니까, 홍해 앞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또 말 바꾸고서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또 모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해방시켜 달라고 했느냐? 우리가 언제 당신한테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건져 달라고 언제 그랬냐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물고기만도 못한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뭐 그렇게 4일 전에 장자 죽음의 그런 사건 경험에도 이렇게 또 죽을 짓 한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보이신 기적을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여 사용하신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홍해 앞에서 왜 우리 여기 끌어내 다 죽겠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재앙을 행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또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건져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잘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너희를 모르겠다,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런 역사, 이런 기적, 이런 능력, 이런 은혜 체험하지 못했다면 불안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은혜, 사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또 애국 군사가 쫓아오니까 뭐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왜 우리 여기로 끌고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런 모습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응답을 주셨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서 다 나갔을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문제 만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그냥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으면 그 하나님이 지금은 잠자시겠어요? 지금은 나 몰라라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는 앞으로 어떤 문제, 고난, 질병, 어려움 없다고 저는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려움도 고난도 질병도 문제도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을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쇼프네시 목사님 정말 사고로 테러로 정말 다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덕입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었고 불구가 되었지만 내가 목사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셔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다.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시고 과거에 나를 도와준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일 만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그런 능력과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또 다시 죽음의 길로 대항하며 나아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런 은혜, 역사, 능력,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고난 앞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치유와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다 체험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믿음 지키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고난 속에 있음을 깨닫고서 감사하며 인내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면 감사하며 누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김일성 권사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혜신 권사님 늘 건강 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석견 장로님, 문명현 권사님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키시고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생명같이 귀한 물질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 얻기 위해서 때로 눈물 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난 참고 견딘 가운데 하나님 이 물질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에게 꾸어주고 베풀고 나누어 줄지언정 꾸임받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삶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미리 하나님 앞에 선물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마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성 감사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더 감사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기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이남 선교회 2여전도에 3여전도에 원래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당회로 모이고요. 우리 3남 4여전도에 원래로 모입니다. 우리 금요 성경 공부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통독한 윤정자 권사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